유도순 목사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또 복음을 사모하는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지식의 열쇠로 성경을 열면 오늘은 6번째 시간 신명기입니다. 먼저 지난번에 전한 민수기를 잠시 이제 복습을 하면요, 민수기에서 그리스도는 어떻게 계시가 되어 있는가? 첫째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동방 해돋는 쪽에는 유다 진기가 진을 쳐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만일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자라 했으면 서방 해돋는 쪽에 진칠자는 이렇게 말씀을 해야 균형이 맞는 거죠. 근데 그런 언급은 없어요. 오직 유다지파 그 진기만 향해서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자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어느 찬송이 생각이 나십니까?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잠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계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두 번째, 이제 시내산을 출발합니다. 누가 맨 선두에 설 것인가? 유다 진기가 선두에 서라. 지금도 우리 주님은 양의 이름을 불러내고 내가 앞서가면 양들이 따라오나니 지금도 주님은 우리 앞에서 인도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요, 출발하기에 앞서서 유월절을 지켜라. 그리고 저들이 만나를 하찮은 걸 아시고 이렇게 무시하고 그러다가 불뱀에 물리고 그랬잖아요. 그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라. 쳐다보는 자마다 나오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들은 이 복음을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만나,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래 너희의 영생이 있다 하신 이 만나를 옆으로 밀어놓고, 하찮은 것이 그냥 옆으로 밀어놓고 조미료와 같은 것만을 찾고 있는 건 아닌가? 또 그런 것만 전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나는 과연 거짓 선지자 발람의 눈을 뜨게 하시니까 한 별을 보고 왕을 본 거예요. 나는 과연 눈을 뜬 자인가? 아니면 아직도 눈을 뜨지 못한 자인가를 돌이켜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본문으로 돌아와서 지식의 열쇠로 말입니다. 지식의 열쇠로 신명기를 열면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신명기 18장에 보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18장에 보면 이 말씀이 2번이 나와요. 18장에 한 번은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해서 일으키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이건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두 번 나오는데 한 번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이런 모세가 이 말씀을 이세들에게 이제 전해주는 것, 이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 점이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오신 후에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신다 했는데 그대로 응하여졌다. 이분이 예수가 바로 그분이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는 자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 다윗과 같은 왕이 오시기를, 보내주시기를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아기 예수님을 만났어요. 주제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편안히 노임을 받는, 무거운 짐 죽게 맡겨, 그런 거지. 편안히 놓아주신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기다리다가, 말씀을 믿고 기다리다가 그리스도를 만났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을 믿고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다가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만났죠.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 남은 약속이 있습니다. 불교에는 말이죠, 여시아문 이런 말이 있어요. 아자는 나아, 문은 들을 문. 여시, 나는 이렇게 들었다. 석가모니도요, 이 책을 써서 남겨주지 않았어요. 뭐 금강경이니 미륵경이니 무슨 불교에도 책이 많은데 그거는 여시아문, 나는 이렇게 들었다. 그래서 그것들을 기록을 한 것이 해서 전해준 게 불교의 경전들인 거죠. 그러면은 모세가 지금 어떻게 들었는가? 이 신명기는 모세 유언과 같지 않아요. 나는 이렇게 들었다. 1년에 3번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지켜라. 그런데 너희 각성에서 지키지 말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땅을 분배받아 다 흩어져 살게 되잖아요. 그래,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택하신 곳에 와서 산대절기를 지켜라. 그리고 단을 쌓을 때는 다듬은 돌로 쌓지를 말아라. 만일 정을 대면은 그건 부정하게 되면이라. 이건 뭘 말씀합니까? 산대절기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아주 요약을 해준 말씀이죠. 6월절 약으로 주님은 오셨어요. 그런 후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님의 오순절이 임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초막절의 기간을 살아가고 있어요. 초막절의 끝날, 명절 끝날, 곧 큰 날이 다가와요. 그때까지 구원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택하신 것, 우리 주님의 십자가 지신 갈보리, 영화로우신 갈보리,
갈보리 온 갈보리 내 주 예수 십자가에 영화로우신 갈보리 오직 구원은 거기에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 그 복음에다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식으로 뭔가 첨부하지를 말아라. 그러면 그건 부정하게 됩니다. 다른 복음이라. 모세는 이걸 하나님 앞에 받았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나는 이렇게 받았다. 이걸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신명기를 보세요. 1장에서 아브라함으로 시작을 해서요. 마지막 장에 34장에서 아브라함으로 마치고 있어요.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아브라함으로 마치고 있다.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언약, 내가 땅을 주리라, 자손을 주리라, 천하만민의 복을 받으리라. 핵심은 자손이에요. 땅은 그 자손이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땅을 준비하는 거예요. 모세는 신명기를 이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아브라함의 언약을 붙잡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럼 질문합니다. 우리에게 준 성경은 어떻게 시작이 돼서 어떻게 마치고 있죠? 말씀해 보세요. 3장에서 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추방을 당해요. 근데 4장에서 즉각 아벨이 양의 첫새끼로 양의 잣새끼를 드려요. 그리고 아벨을 하나님이 받아주셔요. 이렇게 시작된 이 어린 양이 이 성경 마지막 책 계시록 마지막 장 22장까지 쫙 연결이 돼 있는, 어린 양으로 시작해 어린 양으로 마치는, 복음으로 시작해 복음으로 마치는 성경은 구속사다.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 3편의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3가지 유언을 하는 거죠. 첫째 유언은요, 1장 2절에 보면 호렙에서 가데스 바네까지는 열하루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내산을 출발해 12족장들을 이제 보냈잖아요. 정탐꾼으로 보내. 거기까지는 열하루길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해 바로 갔으면 열하루면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그런 뜻이 되죠. 근데 3절에는요 제3일 여기 40년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1장 2절과 1장 3절 사이에는 40년이 껴있는 거예요. 열하루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왜 40년을 방황을 했는가? 이걸 2세대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전철을 밟지 말아라. 여기서 꼭 하나 짚고 넘어갈 거 있어요. 시내산을 출발하기 전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계수하라 그랬죠. 근데 60만 명 이상이 됐어요. 그리고 그들을 지휘할 자들이 12족장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그들이 다 40년 방황하는 동안에 죽었어요. 낙오했다는 말입니다. 무슨 뜻이죠?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준비가 되지 않은 자들이라는 거죠. 마귀의 계교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성령의 검을 가져라. 이걸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요. 이게 첫 번 설교입니다.
두 번째는 한마디로 쇠마라고 그래요. 쇠마. 지금도 유대인들이요 머리에다가 이런 걸 무슨 보석 상자 같은 걸 달고 있는 거 있어요. 그 안에 쇠마라고 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또 팔에도요 해서 이렇게 여기다가 둘러 묶은 거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잊어버리고 망각을 하고 그랬던 거죠. 그럼 모세의 세 번째 설교가 뭔가? 이게 모세의 마지막 사명이에요. 신명기는 바로 이 마지막 세 번째 이 사명을 위해서 첫 번, 두 번째 설교는 그걸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거죠.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 너희 유아들, 아내, 나무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모든 사람을 다 모았어요. 모세가요. 그리고 너희가 지금 하나님 여호와 앞에 있는 것을 그럽니다. 여러분이 내 앞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저 하나님 앞에 있다.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모이게 했는가?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보세요.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두 번째는 여호와의 맹세에 참여하며.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고 맹세에 참여하기 위해 그들을 언약에 참여하고 또 맹세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이 언약이 무슨 언약인가? 여러분이 가진 많은 책들을 보면요, 이 세대들은 신의 산 언약에는 참여 못했다. 그래서 신의 산 언약을 참여시키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그것도 포함된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의 산 언약에는요 맹세가 없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신 율법에는 맹세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맹세로 보증해 주신 언약이 뭔가요?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언약이에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하면서 세워주신. 그러니까 모세가 죽기 전에 언약에 참여하며 맹세에 참여시킨다. 너희가 이 언약, 이 맹세, 이것만을 잊지 말아라. 메시아 언약에다가 참여시키고 있는 거죠. 전도가 뭡니까? 사람들을 말이야. 그들은 언약에서 끊어져 있는 자네요.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을 데려다가 언약에 참여시키고 맹세에 참여시키는, 그래 확신을 갖게 하는 것, 이게 전도예요. 교회까지만 데리고 오면 되는 게 아니에요. 언약에 참여시키고 맹세에 참여시키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언약에 참여하고 맹세에 참여했다는 이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남편은요? 자녀들은요? 그리고 여러분 위임하신 성도들은 다 이 언약에 참여하고 맹세에 참여시켰는가? 모세가 권면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 포도원에, 이건 교회를 상징하죠.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아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흑산포 포도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하고 나귀하고 결의해서 밭을 갈지 말아라. 불신자들과 타협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죠. 심지어 이 옷을요, 두 가지 실로 짠 옷을 입지 말아라. 혼방이죠, 혼방. 여러분이 입은 옷은 전부 혼방이에요. 거의 혼방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거음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무슨 직조법, 농사법, 이걸 교훈하시려는 건가요? 오직 섞이지 말라는 거죠.
씨 뿌리는 비유 보세요.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났어요.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집을 건축을 하고 낯성식을 행하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가라. 집을 건축했는데 낯성식을 못했어요. 여자와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가라. 무슨 뜻인가요? 미련이 있는 거죠. 미련.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잖아요. 그들이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마음은 애굽에서 나오질 못한 거예요. 이렇게 두 마음을 품었으면 그는 돌아가라. 내 제자에 합당하지 않으니라.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내 제자에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20장 8절에는요.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가라. 다른 군사들도 너 때문에 약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의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십자가 군병들은 어떤가 생각하게 됩니다. 신명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될 것은 너희 하나님, 심지어 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수도 없이 나온다는 거예요. 약 한 200번도 아마 더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려왔다. 모세가 전 못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그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셨죠.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되셔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하셨죠. 모세는 떠나지만 하나님은 떠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들어서 하나님은 이 구원 계획을 계속해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죠. 이자볼 15에서 13장에서는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베드로와 함께 하셨던 주님, 바울과 함께 하셨던 주님, 그들은 자기 사명을 완수하고 구속사의 문대에서 떠났지만 그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모세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받는도다.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받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저는 이걸 써서 제 침대 머리맡에다가 붙여놨어요. 한번 와보실래요? 그리고 읽기는 유도서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은혜를 너같이 얻은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주님이 값을 주고 사시고 성령이 인을 주셔서 보증해 주셨다면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좀 하렵니다. 모세 유언이 신명기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이 만일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여러분의 유언은 뭡니까? 제 유언을 하나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제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참 많은 공을 들여서 한 구속사 아카데미의 동력자들, 그리고 제 자녀들, 이렇게 하는 유언이 뭔가?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켜주셨죠.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4대 만에 돌아오게 아니라 출애굽도 약속도 지켜주셨죠. 또 선지자들에게 너희가 죄로 말미암아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지만 내 선한 말을 이루어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바벨론에서 또 돌아오게 하신 이 약속도 지켜주셨죠. 이처럼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이제 하나 남은 약속, 내가 너희를 영접하러 오리라는 하나 남은 약속이 있어요. 그때까지 동력자 여러분, 그리고 제 자녀들에게도 믿음을 지켜라,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 복음을 보수하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지금도 하루에 한 6시간에서 7시간을 작업을 합니다. 무슨 작업을 하는가? 4분의 3 정도는 전에 성경 66권을 이제 펴냈잖아요. 한 20년에 걸쳐서 펴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너무 또 부족한 게 많은 거예요. 제가 그동안 잘한 거죠. 눈이 조금 더 밝아진 거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다시 쓰고 있어요. 4분의 그러니까 3 정도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전심전력을 기울여요. 이게 제게 주신 마지막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4분의 1 정도는 이처럼 이 유튜브 영상을 준비하는 데 쓰고 있어요. 제 유언은, 이 성경은 전들의 모임이 아니라 창세기에서 내가 아니라 하고 시작해 계시록에서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고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여, 시작과 끝이라는 하나의 구속사다. 이를 주님 오시는 날까지 더 빛을 발하도록 그렇게 하라. 여러분, 지금 서점에 가면 책이 엄청 많잖아요.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100년 후 살아남을 책이 별로 없어요. 100년, 200년, 300년 살아남은 책을 우리는 고전이라 그렇게 말하죠. 구속사 아카데미 우리 동력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머릿돌 출판사를 맡아 수고하는 장남 유 대표가 이거를 개역으로 된 걸 개정으로 바꿔줘요. 그럼 제가 이거를 보완을 하는데 다시 하는, 이것이 사장이 되지 않도록 더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하는 건, 이것이 제 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큰 일을 이루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은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성기고하며 주의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이은 이루신 하나님께 주찬양 주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찬양 주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대 성들 모여서 찬양하래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